자, 오늘 3강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언약 백성의 삶과 은사 문제. 자, 1번 볼까요? 네, 구원과 완전함의 보증. 성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취를 근거로 언약 백성의 구원과 거룩함과 완전함의 보증이 되신다. 성령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자 언약의 나타남의 표현이시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지만은 이제 구원과 거룩함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행위와 믿음과 상태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구원을 어떻게 확정하고 싶어요? 자기의 행위로. 내가 잘 살고 있으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나 구원 됐나 보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 구원의 보증은 누구라는 거죠?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미 우리가 구원되었음을, 거룩하게 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계속 증거해 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행위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 자신을 확증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증되는 그 구원이 그게 중요한 거죠. 성령이 바로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우리의 행실을 보고 구원됐다 말씀하신 거 아니고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성령을 보시고 또 구원된가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행위를 갖다가 나 요즘에 안 좋아 뭐 좋아 뭐 이제 그렇게 흔들 때 어때요? 우리는 그때 안디바처럼 그건 아니지. 우리 구원의 보증은 너의 행실을 따위가 아니야. 예, 성령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라고 이제 성령의 보증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예. 성령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성도가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것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이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는 것은 아들의 살과 피가 성령 안에서 영원히 새롭게 공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뭘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공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착한 행실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너로서는 이미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너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킨 살과 피가 있다는 사실을 성령님들 우리한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우리한테 뭘 증거해요? 악한 영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실을 증거하죠. 너 어떤 일하고 증거하지만 성령은 항상 너 행위를 보지 마. 이미 너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행실을 증거하지 않고 항상 아들 예수님의 희생의 살과 피를 증거한다는 거죠. 똑같죠. 그러니까 최돈영이라는 아들이 왜 엄마 아들이냐 하면 최돈영 집사가 그런 거 잘해서가 아니고 엄마의 살과 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돈영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 분명히. 그렇지만 어때요?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태어난 아들은 최돈영이니까 아들인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으면 아들인 거지. 자꾸 우리는 이제 그 개인의 행실을 보고 자꾸 따지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행실 어떤 때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게을러 터져갖고 집에 누워있던 그래도 아들인데. 나이 50 먹고 집에 누워있어도 어때요? 엄마는 막 챙겨주고 싶은데 아들이니까 챙겨주고 싶어 한단 말이죠. 행위로 왔을 땐 내쫓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그 예수로서 살과 피를 공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아빠.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를 때는 행실이 나쁘든 낙심되었든 사회 망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아까 방금 얘기했죠. 카페 베네면에 카페 베네인가? 그 사람 자살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로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니라 그 사람은 또 누군가의 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자살할 이유가 없는 거지. 유다가 자살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못 부르는 사람인데 자기 행실에 자기 자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성령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다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성도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증인과 찬송자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별적으로 성취해야 될 율법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그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 있어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율법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악한 영은 너 어떻게 살았니? 너 어떻게 바르게 살았냐? 너 뭐 했냐? 악한 영은 계속 우리를 개별적으로 율법과 상대를 하게 만들고 성령은 개별적이 아니고 율법을 이미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이건 지킬 것이 아니야. 이 말씀은 네가 지킬 짬밥이 안 돼. 말하자면 네가 지킬 그냥 잽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갓 들어온 신입사원이 아니 상무급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덤벼들면 처리할 수 있냐 말이죠.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단 도부장 짤방 보니까는 뭐 20, 30대 뭐 자기네 통신회사 접속률 얼마인지 딱 물어보더라고 그 도부장이.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근데 과장이 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또 도장이 잘라버리더라고 또 과장이
관리 못한다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율법을 지킬 만한 수준이 못 돼요. 우리 날짜부터 죄인 덩어리이기 때문에 못 하거든요. 근데 자꾸 악한 영은 우리 율법과 우리를 맞다 시키거든. 이거 지켜보라고. 근데 안 되지.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항상 성령은 우리를 너는 안 돼. 너 대신 완성하신 분이 있어.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은 우리를 네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신 성취로 인도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그 구원의 세계에 있도록 우리를 보증하시는 거예요. 다음 2번. 성도의 삶. 성령은 언약 백성을 개인적인 거룩과 경건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에 연합되게 하심으로 그의 거룩이 곧 언약 백성이 거룩이 되게 하신다. 그리스도인이 은의 경건한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 곧 언약 백성의 삶이다.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서 당신의 삶을 사시는 것이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성도의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구의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따로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때요? 이제는 성경을 읽고 듣고 어떻게 해서 나름 경건한 성도의 삶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삶 자체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지나가는 거죠. 그의 지체로 기능하는 것이고, 어제 봤던 것처럼 그의 눈으로 보는 거고, 그의 귀로 듣는 것이고, 그 입으로 말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안디바처럼 그거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체의 발을 찍어주는 거예요. 지체의 발을. 지체가 잡히는 그 잡다한 이론들을 벗겨주는 거죠. 그건 아니지 하고 이제 눈을 딱 띄워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뭐 드라이브 할 때, 날씨 오늘 안 좋아 할 때, 누가 그랬죠? 하늘을 벌었다. 농담삼아 하셨나? 하늘을 벌었다. 형경제 하셨대. 아니다.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수시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안디바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붙어 있는 이 땅의 모든 가치관들을 털어주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라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발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지 개별적으로 우리가 사는 삶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성도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게 유명한 말이죠. 성령 열매 알죠, 그죠? 성령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사비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그 열매 맺자는 거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절제 몇 자 그러는데 9가지 열매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건 우리가 다른 개별적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고 어때요? 네, 그리스도가 이루신 열매고 그리스도의 삶에 맺힌 그 열매가 성령을 통해 그냥 성도에 공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이루심 속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흑염소 먹었지만 흑염소를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흑염소와 구집사님이 데워주시고 세팅해 주시는 거에 우리는 그냥 참여하는 거잖아요 말이죠. 우리 보고 와서 이제 흑염소 키워라, 흑염소 키운 다음에 그 잡아라, 가공해라 하면 우리는 진짜 몇 개월 걸릴 것 같아. 일단 키우는데 벌써 몇 년 걸릴 것이고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뤄 놓으신 열매에 우리는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수고하고 감사해요. 흑염소 우리가 얼마나 그 감탄했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흑염소를 키운 사람은 이거 몇 년 키웠을 거라고 아마. 나 저희 열아버지 키울 때 보니까 열아버지가 산에다가 이렇게 막 큰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에 막 몇십 마리를 풀어놨어. 막 놀러 갔더니만 키우시고 있더라고. 근데 나는 그거 먹어본 적은 없어. 그것도 어디다 파셨는지 모르겠는데 열아버지가. 그러니까 그거 키울 때 보니까는 매일 가서 보시고 관리하시더라고. 또 누가 그거 훔쳐간대요. 또 훔쳐간대요. 그래서 매일 가서 체크하시더라고. 말이 세워보시고. 그리스도가 이런 열매에 참여하는 거죠. 그 다음 문장 봅시다. 성령 안에서 성도는 예수님이 이미 해결하신 죄의 목록을 출력하는 삶을 살게 된다. 예수님이 이미 해결하신 죄악들이 성도의 몸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발견된다. 성도가 개인적으로 싸워서 이기고 처리할 죄 문제는 없고 이미 주님이 처리하신 죄의 목록만 성도의 삶을 통해 영수증처럼 출력될 뿐이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라는 말에 허술인 이유는 뭐냐면 죄와 싸워 이기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매일 죄와 싸워서 져요. 사실. 이거 내가 하지만 어때요? 저는 보시기에 함량 미달의 승리이기 때문에 항상 어딘가 빵꾸 뚫려 있다고 구멍 뚫려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패배하는 삶을 살는데 이미 이기신 주님의 이김에 우리 참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다 처리하신 그 죄의 목록을 매일 이렇게 드럭 영축 나오는 것처럼 그걸 볼 뿐이에요. 한편 정말 그 물건 사다 보니까는 쭉 산 다음에 그 영수증이 쭉 나오잖아요. 그 저기 마트에서 보면 그런 것처럼 주님이 이미 처리하신 죄의 목록이 우리 삶을 통해서 매일 나오는 거라고 또. 우리가 어떤 범죄가 나왔을 때 이 죄를 주님이 이미 처리하신 것이라는 그 영수증 출력이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 죄는 주님이 이겨라고 하시는 죄가 아니고 어때요? 이미 주님이 처리했다라고 하는 처리하신 죄의 목록이 우리 삶 가운데 출력되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다른 관점인 거예요. 이 죄를 싸워 이겨라가 아니라 이미 이 죄를 이기신 주님의 이기신 죄의 목록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출력되는 거라고. 이걸 가지고 자꾸만 싸워 이겨라 뭐 성도를 이게 그렇게 말하니까 성도의 삶이 고달픈 삶이 되는 것이고 자기를 속이게 돼요. 뭐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기는 척을 해야 돼 계속 교회를 아니면. 특히 누가 제일 이거 연출을 해야 돼요? 목사님이 제일 많이 연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가 계속 사람을 속이게 되니까 마치 자기를 이긴 것처럼. 아니지 늘 져요. 지면서도 그 외식을 하는 그러니까 그 질문식이 외식하는 세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외식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 자아를 때리면 자아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걸 가리고 이제 숨기는 거지. 자, 세 번째. 성도의 사명. 성도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된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건지심과 같이 성도는 주님에 의해 세상에 보내져 성령 안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는 일을 하게 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왜 살아 있느냐? 구원받았으면 지금 죽어도 되는데 왜 살아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이 택하신 백성을 건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손발로 우리를 그물로 쓰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엘리야 때는 어디로 보내받았어요? 엘리야 때는 3년 기근 때 주님이 사라밧 그 이방 여인에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밧 과부한테 가가지고 3년 동안 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 떨어지지 않고 그런 것처럼 그 사라밧 과부가 말하자면 이제 택함받은 백성이었던 거죠. 그리고 왜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로 갔어요? 빌립보에 루디아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지금 바울은 개인적으로 비전을 하고 싶었지만 주님이 그걸 방향을 틀어서 빌립보를 보내셨는데 거기 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루디아가 있었고 또 간수가 있었기 때문에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감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들어간 것은 죄수가 오셨다가 아니라 어때요? 감옥 들어간 것은 뭐 때문에 한 거예요? 간수의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가 근데 안 좋은 상황에 들어가서 그거 뭐냐면 안 좋은 상황 속도 어때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일을 하기 위해 거기에 주님이 우리를 파송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사업 성공, 뭐 아까 엑시트 뭐 잘 팔아 넘겼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어때 거기도 뭐가 엮여 있는 거예요. 주님 택하신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일을 위해서 그런 어떤 사업상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예컨대 돈과 성공과 명예가 아니라 어디 있는 거냐면 주님의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상황에 있게 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거기에 파송되어서 바벨론 제국이 망한 다음에도 페르시아가 왔을 때에도 다리오 왕까지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고레스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 성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의 원리가 성령 안에서 반복된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심으로써 핍박받으심 같이 성도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기에 핍박받는 삶을 살게 된다.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하심같이 사도와 모든 성도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따르게 된다. 그러니까 왜 핍박이 따라오죠? 예수님의 길에 따라가는 왜 핍박이 따라오겠어요? 일단 예수님 자체가 이 땅의 모든 가치를 인정을 하지 않는데 심지어 뭐까지 인정하지 않아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를 하지 마. 이건 가장 중시하는 혈육의 가치까지 다 부정해버리거든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벨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나는 이 가정에 뭐 화병이 아니라 칼을 들어왔다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중시하는 모든 가치에 자꾸 칼을 대시니까 예수를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건 모형이야. 이렇게 붙들려 있지 마 그러시는데 우리는 자꾸 모형에 붙들리고 싶은 거죠. 이게 우리 사랑 이대로 영원히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야 하고 잘라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뭐 안 입어도 예수님 따라간 건데 결국은 주님이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이 땅에 아름다운 천국을 세우고 싶어 하는데 주님이 그걸 뭉개버리고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예수님이 넌 뭔데 하고 이제 죽이는 거란 말이죠.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수님과 같은 영이 성령이 왔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들 어떻다 할 때마다 그 아들을 막 그 자체도 어때요? 때로는 듣기 싫은 거야. 아, 주님께서는 지금 누가 내 아버지냐, 누가 내 형제냐, 누가 자매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줄 때까지 그냥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부모님 거기에 매여 있냐고. 예, 주님은 그냥 바로 칼대 버려요. 그 아버지를 죽은 자를 장례치고 넌 날 따라와라 하고 아버지 자녀까지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주님이 뭐 국가를 인정하겠어요? 국가 다 짐승의 나라인데. 그러니까 뭐 다 주님 깨버리니까 그런 건 예수를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버림받는 그 자리에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똑같아요. 성도도 어때요? 예수는 똑같이 이 땅에서 버림받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의 나라와 합류하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환영받으면 오히려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죽을 테면 죽여라. 하자고 든지 뭐 죽여. 이게 가는 거죠. 거기서 뭐 그들이 세상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있는 거지. 그 죽는다면 뭐 풀무부든 뭐든 들어가는 거죠. 4번. 성령 안에서 발생하는 처소.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도가 함께 거하는 처소가 되신다. 그 거처는 예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의 자리에 좌정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마련된 것이다. 네, 아무튼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아들의 살과 피로 생성되는 그 새로운 백성들이 함께 거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제 말했다시피 그 처소는 어때요? 그 처소는 성령 안이라고, 성령 안. 그러니까 그 처소는 물리적인 공간 여기저기 나는 이제 옛날부터 고대 현대 그런 시간과 공간의 그런 제한을 뛰어넘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은 영원하신 영이기 때문에 어제 봤잖아요. 비유서에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잖아요. 성령 영원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자체를 넘어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우리도 어때요? 한 처소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처소 안에? 성령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보니까는 예수의 때를 봤다는 거죠. 성령 안에 있으니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노아의 때 노아가 어떻게 경고하심 받았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성령이라는 초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기에 또 우리도 어때요? 예수 안에 그래도 같은 그 초소 안에 함께 우리가 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다음 문단.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거처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인간의 의를 배제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 몸 안에 근데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세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적혈구가 그 세균들을 죽이잖아요. 똑같아요. 성령이라는 초소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만 충만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이가 들어오면 어때? 그거는 세균이고 바이러스예요. 바로 공격이 들어가요. 그래서 안디바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건 아니야라고 바로 출동해가지고 인간의 의를 배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어제 내가 예를 들었지만 최수환이 요약 잘했어. 그러니까 제 아내가 듣고 있다가 역시 그런 최수 같은 분이 우리 교회에서 말할 때 왜 사람을 주목해? 그러니까 잠깐 눈치 보더니 목사님이 잘 가르쳐갖고 또 목사를 주목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똑같이 거기도 이제 바라바라 어때요? 바라바라 또 제 아내도 바라바라 이게 된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그걸 못 알아듣거나 아니 뭐 그럴 수 있냐 사람 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때요? 이거는 같은 초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어떻게 나중에 나와지면 핍박이 따라와요. 왜 사람의 가치를 무시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바라바라 그렇지 이제 툭툭 깨져나가니까 바로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아내에게 붙어 있었던 인간의 가치가 툭툭 이렇게 털어져 나가면서 다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뒤에 문단을 바로 읽어보세요. 뒤에 줄.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마련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일로 인해 인간의 의를 증거하는 이들로부터 핍박받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인간의 의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핍박하게 돼 있어요. 어제 잠깐 대화했지만 인간의 가치에 미련을 두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100% 흡수하지 못해요. 자꾸 갈등이 벌어져요 거기서. 근데 사실 성경은 인간의 의 자체를 이미 완전히 정죄하고 지옥 갈 걸 다 규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새로운 의를 마련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십자가에 박고 죽기까지 마련하신 그 의를 받아들여야지. 왜 자꾸 인간의 가치를 두냐고. 인간의 가치를 두면 그게 바로 함정이고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에 거기 사람 진 빠져버립니다. 인간의 의에 믿음을 두는 한 방황 끝이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 인간의 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어놓은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의에 가치를 두고 있으면 자꾸 뭘 핍박하는 거야? 자꾸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대드는 거거든 그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십자가의 원수짓을 하고 있는데 그걸
봐줄 수는 없지. 그렇게 자꾸 인간에게 가치를 두고 인간에게 의미를 두고 가능성을 두고 있으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의를 네가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야. 그게 십자가의 원수야.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꾸 힘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자기 의가 뭐예요? 인간이 아름다울 수 있는데, 인간이 예쁠 수 있는데, 거기에 자꾸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고의성을 띠면 이제 완전히 강하게 이제 날아가는 거. 근데 고의성이 없이 너무 천진난만하고 지금 무지해서 지금 그냥 용인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고의성이 있으면 바로 그게 이제 속에서부터 대적이 올라오는데 고의성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거 언젠가 참아야 된다. 이런 이제 약간 탄식이 올라오지만 고의성이 올라오면 바로 거기서 이제 이게 뭐랄까 성령의 어떤 대적이 바로 올라옵니다. 그 전번 케이스 때는 대적이 그 고의성이 왔기 때문에 바로 이제 반박이 올라왔는데 어제 같은 고의성 나기보다는 이거는 진짜 약간의 이건 좀 무지함이다, 어리석음이다. 어떻게 거기 혼돈 속에 헤매고 있어 아직까지 그런 안타까움이 또 있는 거죠. 자, 5번 넘어갑시다. 이제 은사하러 갑시다. 예. 네. 공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 속에 나타나 인간 세계의 상식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들이 축출되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죽임으로써 교회에서 생명이 아닌 것을 제거해내는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다. 백혈구가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을 죽이듯 생명은 분리와 제거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생명은 인간 세상을 분열시키는 칼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일단은 공관복음에 마테마가 누가 복음에서 아무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땅을 완전 뒤집어 놨어요. 가는 곳마다 귀신이 막 쫓겨 나가고, 그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사별의 부분 막 죽어버리고 이렇게 막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뭘 보여준 거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 땅과 섞인다 안 섞인다? 안 섞이고 우리 이 땅 자체를 정주하고 심판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보면 이제 정확히 아는데. 그러나 이렇게 나타나는 능력으로 인간들은 변화되지 않았다. 인간들의 기대감과 욕망을 높일 뿐이었다.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도 죽은 것은 자기 존재를 보존하기 위한 욕망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받지 못했다. 자, 지금 이제 은사의 한계가 뭔지 잠깐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를 못하고 오히려 어때요? 거기 나오지만 인간들의 기대감과 욕망을 높여요. 다시 말해서 병고침이 있다 하면 어때요? 병고침 맞고 싶은 사람들이 쫙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대감, 건강하고 싶은 욕망의 그 욕망을 막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쭉 이스라엘 행진을 하셨을 때 그때 인간들이 다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낫고 싶고 건강하고 싶은, 그다음에 오병이어를 먹고 싶은 욕망이 다 올라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신 것은 인간들이 뭘 바라는지, 무엇에 환호하는지를 다 들춰내신 거예요. 인간들은 표적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하나같이 어때요? 자기의 생존과 자기의 어떤 발전을 위한, 유익을 위한 기적을 다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본성을 다 주님이 들춰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신 것은 니들이 얼마나 너희 중심적인 표적을 요구하는 존재들인지를 그 본성을 다 들춰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착각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이걸 거쳐가지고 인간들에게 유익을 준 겁니까? 이걸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초점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표적은 인간들에게 유익을 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들이 얼마나 자기 유익 중심으로 예수를 바라보는지 인간의 그 본성을 다 들춰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뭘 오해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지. 제 말은 그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병자를 사랑했으면 전부 다 고쳐줬어야지. 왜 다 안 고쳐주고 일부만 고쳐 맛배기만 보이냐고. 맛배기만 보임으로써 인간들이 무엇을 그렇게 추구하는지 욕망을 들춰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그들은 보는 눈과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들이 눈은 장님이고 귀는 귀머거리고 마음은 어때요? 둔하다는 사실을 기적을 통해서 보이신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갑시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었지만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로 먹고 마셔야 산다고 하셨을 때 다들 돌아갔다. 결국 기적의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이들이 자기 욕망에 계속 호응하지 않는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고 외치게 된다. 자기 이익을 위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인간들이 악하고 음란한 귀신들의 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고 어떤 병 고침의 능력, 뭐 병 고침의 은사, 뭐 그런 바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귀신의 집이에요. 자기의 욕망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마치 이제 우리가 불량한 여자들이 남편의 그 돈 보고 직업 보고 이제 달라붙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사실 음란한 마음이지. 왜냐하면 남자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그 남자 갖고 있는 그 재물과 능력 그걸 좋아서 들어붙은 거란 말이지. 결국은 음란한 본성을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인간들이 왜 예수를 따라왔냐 하면 오병이어로 처먹고 좋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더 이상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이지 않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영생이 있다 말씀할 때 그때 사람들이 이건 무슨 헛소리야. 우리 너의 살 따위 필요 없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때? 그냥 당신이 5천 명 먹여주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이 돈 벌어주면 필요 없고 그냥 당신 월급만 갖다 줘. 월급만 갖다 줘. 뭐 매월 뭐 얼마 줄까? 1,000만 원씩만 줘. 이거면 좋다는 거죠. 남편의 사랑 그런 거 말하지 마. 남편이 벌어온 돈만 있으면 돼. 다시 마음대로 뭐 바람 피든 말든 마음대로 가. 요즘에 약간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이제 남자들의 뭐 순정 그건 안 하고 남자가 돈만 잘 벌어오면 돼. 나한테 용돈. 그런 것처럼 지금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 당신의 살과 피 그거 필요 없어. 당신이 왜 우리를 왜 목숨 바쳐. 그거 필요 없고 우리가 원하는 거 명품 백이랑 매월 1,000만 원씩 그다음에 이걸 한 번씩 해외여행 보내주고 그러면 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면 이제 피곤한 거예요, 수입사님. 그러니까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순수는 있겠지. 근데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음란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건 다 필요 없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되라고 주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깨뜨리는 사랑을 주고자 할 때 그들은 그대고 그 사랑은 필요 없고 그 사랑은 필요 없고 우리가 원하는 돈만 주면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살과 피를 먹어 영생에 있는데 그건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속한 세상의 영이고 악하고 음란한 귀신들의 집인 거예요, 인간이. 그다음 예수님의 언약 성취 결과로 부어진 성령은 이러한 인간들에게 종말을 선언하고 주체로서의 인간에게 사형을 집행하여 장례까지 치르는 분이다. 따라서 인간이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간 내부를 완전히 긁어내고 인간을 장악하여 거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귀신의 집이었던 인간 자체를 주님이 오셔가지고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그걸 완전히 긁어내고 내장 다 털어버리고 나서 성령께서 그 속에 완전히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제물을 바칠 때 일단 양을 끌고 오면 양을 바치기 전에 그 배를 가르고 가죽 벗기고 그 속에 내장을 다 긁어내잖아요. 내장을 다 긁어내서 근데 번제 같은 경우 다 태워 바치지만 속죄제인가? 헷갈린다. 속죄제인 경우에는 내장을 다 걸어서 바깥에서 다 태워버려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장을 걸어내는 것처럼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 내부의 귀신의 집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긁어내고 완전히 긁어내고 나서 우리 뼈만 이 껍데기 남긴 상태에서 박제처럼 그 속에 어때? 성령께서 들어와서 과하심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들어오셔서 우리 내부를 긁어내. 내장을 다 긁어내고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충 우리와 타협해서 있는 분이 아니고 아예 우리를 어때요? 우리의 내장을 다 긁어내시는 분이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만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신 말씀이 아예 장례를까지 치르신 분이에요. 넌 죽었다 이제. 너로서는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때? 주님은 우리와 타협하지 않고 겸상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 빌립보로 그 소아시아 이루어 갑니다 할 때 어때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잖아요. 바울의 건의를 듣고 참 네 건의도 일리가 있네 하고 주님이 타협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타협한 게 없어요. 무조건 주님 뜻대로 가버립니다. 유일하게 예를 들어서 뭐 이사야가 어떻게 사람 똥을 어떻게 밟아 먹습니까 하고 막 이제 봐달라 할 때 주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 사람 똥 대신 소똥과 바꾸는 그거 타협은 그건 타협도 아니에요. 다시 아닌데 주님은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아예 우리를 긁어내 버리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죠. 그건 잘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매일 주님이 책망하심으로써 죄에서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초도로 와서 우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우리의 주인으로 그냥 좌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내부에 거하심으로써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거하는 처소가 마련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요소가 섞여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의 요소로만 채워짐으로써 처소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전까지 자기를 위해 사용되던 성도의 육신과 그 요소는
성령이 임한 이후부터는 성령의 활동을 위해 사용된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있잖아요.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지정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뭐 영혼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에 속해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과 발에 있듯이. 자,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그의 처소가 우리 속에 마련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지정의 뭐 영혼육 이런 모든 기능들이 다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기능으로 다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탱크가 있다고 치면 그 탱크를 적이 쓰는 탱크를 적을 죽여버리고 아군이 접수해버리면 어때요? 그 탱크는 이제 아군 뜻대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이제 성도의 내부가 완전 긁어내짐을 당하고 성령께서 들어오시게 되면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대로 우리의 우리의 지력,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 의지의 모든 부분까지 다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정의가 영혼육이 소개드린 그 내장에 붙어 있었던 더러운 영, 귀신들이 그 내장에 붙어가지고 우리의 지정의를 사용했다면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어때요? 그 내장을 긁어내므로써 이제 귀신을 다 추출하시고 나서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이제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영혼육은 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죠. 예전에 그 우리나라 중앙청 같은 경우에도 북한군 내려왔을 때 북한군이 다 접수했었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북한군이 들어가서 접수하면 청와대도 북한군 저 사무실로 쓰이는 것처럼 이제 성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집이었다가 주님 다 걸거내신다고 이제 축출하고 나서 주님 오시게 되면 이제 주님을 위한 그 용도와 기능으로 우리의 모든 부분이 쓰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되게 지적인 사람이야. 저도 약간 지적인 혹시 있는 사람이니까 한번 이렇게 약간 파고드는 게 있는데 결국은 주께서 그걸 바꿔주시면 어때요? 결국 성경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파고드는 데 바뀌는 거예요. 박형구 라이언 파괴의 이 왕성한 호기심도 어때요? 결국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그래서 뭐 안디바가 뭐냐 막 올라가는 것처럼 다 쓰이는 거죠. 이렇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 넘어갑시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반복적으로 나타남으로써 날마다 자기는 부인되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확인된다. 성령 안에 내가 있음이 말씀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성도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예수님이 약속하신 언약 성취의 열매로 드러난다. 즉 성령을 통해 아버지와 하나였던 예수님이 이제 성령 안에서 성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그날에는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말한 그 처소 속에 있으면 그 속에 항상 뭐가 움직인다고 항상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된다?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 그때 비해둔 것처럼 원자력 발전소가 있잖아요. 원자 핵 잠수함이 있잖아요. 그 원자력 잠수함이 있으면 원자력의 그 에너지로 계속 그 잠수함 몇 년간 바닷속을 다니는 것처럼 지금 성령 안에서는 항상 뭐가 폭발하는 곳이에요? 엔진 속에 연료가 폭발하듯이 항상 십자가의 사건이 폭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 처소를 가능하게 만드는 그 에너지의 원천은 어디냐면 어린 양의 죽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20장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나오면 생수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영원히 반복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생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어린 양의 십자가에 죽음에 있다고 하는 그 십자가 사건의 반복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 안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영속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어린 양의 흘리신 그 피가 영속되는 에너지예요. 우리도 지금 심장에 피가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심장에 피를 뿜어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한 80년까지 심장이 뿜어내면 존재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영생의 근원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항상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열매로 존재하는 우리 어린 양의 희생으로 존재하는 우리로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이라고 하는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희생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원천으로 해서 성령께서는 끝없이 자기의 처소를 그렇게 유지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예.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 성령 안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시면 우리는 십자가를 거쳐 우리의 껍질을 벗으며 성령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안에 있는 예수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알게 된다.
성령 안에서는 독립적인 나는 사라지고 예수 안의 나, 그의 지체로서의 나, 그의 신부로서의 나, 성령 안의 나, 그의 성전으로서의 나만 남게 된다. 그러니까 그 아까 십자가를 거쳐 우리의 껍질이 벗으며 한 말처럼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나는 그 계란을 보면서 계란의 그 배아, 그 이제 병아리가 되려는 그 배아도 아무튼 산소를 호흡한단 말이죠. 그럼 산소를 호흡하면 반드시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CO2가. 어떻게 그 계란을 통해서 산소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배아가 산소를 호흡하고 또 CO2를 내보내는지 그게 되게 신기했거든. 근데 알고 봤더니만 그 계란 껍질 속에 무수히 많은 구멍이 있고 그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산소가 들어가고 또 배아가 호흡하고 남는 찌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 배설물들이. 그게 이루어지더라고, 그 속에서. 근데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암탉이 돌리는 거고 말하자면 성도 속에는 끝없이 어때요? 그런 그 배설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잡아당겨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속에 있게 하게 되면 끝없이 어때? 우리의 옛 자아가 부인되고 제거되고 배출되는 과정이 따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죽노라. 그다음에 어때요?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지금은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 속에 배설물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 예수 믿다부터 이제는 나 아무 문제 없어. 나 너무 화평해. 자기 속이는 거예요. 끝없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인케 하고 우리의 옛 자아의 그 배설물들을 계속 배출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끝없이 나의 죄인됨과 내가 추구했던 옛 가치관들이 부정되고 배설된 흔적 고백들이 따라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죠. 네, 그죠? 자,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은사 하기 전에 잠깐 한 5분만 쉽시다. 네.